자, 오늘은 4주차 내용, 사사기로부터 사무엘하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구약 성경 장르별 분류 한번 쭉 써보시고요. 자, 오늘 일단 88페이지 사사기의 개론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히브리 성경은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페팀의 뜻은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70인역에서는 그대로 이제 크리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고대 주나라에서 형벌을 관장했던 관리가 이제 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용을 해서 사사기라고 우리도 제목을 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의 저자는 잘 모릅니다. 미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아마 BC 1050년에서 1004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나.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인정할 경우에는 BC 1050년에서 1017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왕정체제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 및 진정한 왕의 통치를 필요하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고요. 자, 내용은 여호수아의 사후부터 왕정체제 설립까지 약 35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면 또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는, 자,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350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장, 2장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개론.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정복 전쟁을 했지만 실패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징계받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하지만 또다시 타락하는 그런 이제 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3장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4장에는 드보라, 그 다음에 6장에는 기드온, 그리고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 10장에는 돌라, 야일, 입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 이렇게 삼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렇게 16장까지 해가지고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에 대한 일화를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레위인과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일화를 통해서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장부터 16장까지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만 사실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가 이야기, 17장에 나오는 미가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쳐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다음 다시 이제 어머니가 그 일 때문에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니까 미가가 다시 그 돈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그 미가의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줘요.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막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어떤 레위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19장에는 레위인과 첩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레위인이 어떤
여인을 자기 이제 첩으로 맞이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는 도중에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을 해서 이 레위인을 성폭행하려고 하고 이 레위인이 자기 대신에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첩이 레위인 대신에 밤새도록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20장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베냐민 외의 지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됩니다. 전쟁을 막 하게 되는데 사실은 베냐민 지파도 물론 이제 잘못한 게 많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정상은 아니었거든요. 그 상태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별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됐고 결국에는 거의 베냐민 지파가 전멸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쯤 되니까 이제 얘네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우리가 베냐민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자.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베냐민을 위한 정책들을 좀 쓰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이제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사사기의 기자가 맨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 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해내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350년간의 어떤 암흑기의 역사가 사사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90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사들이랑 관련된 지명이 이렇게 지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1쪽에 보시면 에훗이 모압 족속과 싸웠던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는 드보라 이야기에 대한 이제 지도가 나와 있고 93쪽에는 기드온의 전투,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기드온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94쪽에는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웠던 이야기가 나와 있고 95페이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96쪽부터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불순종의 결과. 결국 이 사사기 시대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모두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안 좋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신앙교육이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후세대들에게 전해야 됐는데 결국에는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자기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달아보시고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4번 인간 본성의 부패성을 반영하는 범죄 순환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시대는 계속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이 부패성을 반영해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는데 점점 더 이들의 상태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구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고 해도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위기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가 사라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가질 때는 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필요할 수도 있으나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필요성.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죄악된 역사,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룻기. 일단 제목은 히브리 성경은 그 주인공 이름을 따서 루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70인역도 역시 루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룻기라고 제목을 정했죠. 저자는 미상이고요. 기록 연대는 다윗 치세 기간인 BC 1010년에서 97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다윗 왕가의 성립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대상이고요. 주요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별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요. 결국 나오미가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2장에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룻이 가난한 과부 둘이 살다 보니까 이삭 줍기를 하러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보아스가 굉장히 또 이제 사랑으로 대해주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사정해 보시면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의 중요한 주제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1번 타락한 시대를 비추는 경건의 불빛. 이 이야기 왜 나오냐면요,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런 타락했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불행에 대한 대처. 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갔어요.
근데 사실은 아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좀 부유했던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남아서 자기들보다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있는 것을 좀 나눠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달아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잘 돌아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선택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의 수직적 수평적 이행. 자, 이 룻기라는 책은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인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밭에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온 룻과 같은 사람을 굉장히 잘 보살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밭에 있는 이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떨어진 이삭뿐만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이삭을 더 이렇게 일부러 흘려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죠?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혈통에 구애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도 우리가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가를 찬가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옴이라는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결국 이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자기의 손주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사실은 굉장히 슬픔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모습,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라는 것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제목은 사무엘상하죠. 우리가 사무엘상 두 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그냥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 않은데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사무엘상하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사무엘상하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자, 저자 잘 모릅니다. 미정이에요. 근데 아마도 왕정시대 유다 왕국의 선지학교에 소속된 익명의 선지자 중에 누가 기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BC 930에서 9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독자로 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별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일단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이 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시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무엘상이 사사기 바로 다음 시대거든요. 그 사사기 시대가 어땠다 그랬죠?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타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 2장에 보시면
엘리 집안, 이 제사장 집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4장에서 엘리 집안을 다 심판을 하시고 결국에는 사무엘이 7장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다스릴 때는 잘 다스렸어요. 근데 8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죠. 처음으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10장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이 사울이라는 왕이 잘 했어요. 겸손하게 잘 하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또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13장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면서 권력을 맛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사울 왕에 대한 좀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자, 먼저 13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5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좋은 것들을 남겨요. 좋은 어떤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6장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사무엘이 찾아가게 하셔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시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까지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17장부터 보시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31장까지는 또 다윗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18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19장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쭉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24장, 그 다음에 26장 이런 데 보면은 사울을 굴에서 죽일 수가 있었고 또 그 사울이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겠다. 이런 다윗의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겼죠. 자, 결국 그래서 27장에 보시면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때려 죽인 자기의 적국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울이 자기를 위협을 했으면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곳에서 이제 몸을 피해서 그 사울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생활을 하는 중에 31장에 보시면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도들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107페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08쪽에 보시면 사울이 치른 여러 가지 전쟁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은 네모들을 확대한 게 10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자,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1페이지부터 보시면요. 결국 1번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결국에는 사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고 그런 왕들을 세우는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비록 왕정 시대가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졌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무엘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를 했던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사실 사무엘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이 다윗이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자,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역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12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사무엘하 개론입니다. 자, 제목, 저자, 기록, 연대, 수신자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좀 다른데요.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조의 첫 왕 다윗의 치세를 통한 이스라엘 신정 왕국 체제의 정착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정 왕국 이 체제가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갈 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범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보시면요. 아까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막 절규를 하고 그들을 위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일단 다윗이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만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의 왕은 이스보셋이 되고 유다 지파의 왕만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 모든 통일 왕국,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여러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쫙 10장까지 쭉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이 다윗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전쟁을 계속 하는데 다윗이 마침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이렇게 저질렀던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책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다윗이 회개를 하긴 해요.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가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암논과 다말 사건이 13장에 나와요. 암논은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말은 누굴까요? 다윗의 딸이에요. 근데 엄마가 달라요. 자, 근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암논이 또 나쁜 게 그렇게 성폭행을 한 다음에 이 다말을 버려요. 그래서 이 다말의 친오빠가 있는데, 엄마가 같은 오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이. 또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를 갈고 있다가 결국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결국에는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근데 압살롬이 아무리 봐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를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이 싸우게 되는데 18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19장에 다윗이 다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더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라. 근데 24장에 보시면 또 다윗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쯤에 약간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기의 그런 실적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잘한 것들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자,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118페이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119페이지에는 다윗의 정복 전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많은 부분들을 정복했더라. 이런 내용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의 중요한 주제 1번 인생의 바른 길. 자, 사무엘하는 다윗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이더라.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다윗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한순간 방심하면은 죄에 빠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자, 다윗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전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니까.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본받아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울 왕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죄 전념성과 파괴성.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죄 빠지고 말았죠. 근데 이게 전염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보고 자기의 아들 암논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죄가 전염성과 파괴성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또 하나님의 징계도 있더라. 자, 이게 7번의 내용인데요. 자,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해 주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용서를 해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었습니다. 징계가 있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만 거기에는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징계는 사실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징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사죄의 은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사무엘 하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